장로님 13과 향유를 부은 여인인데요. 예. 이거 혹시 준비하셨습니까? 준비는 안 했는데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듣고 딱 보니까 네. 이 바리새인과 그 여기 향유를 부인 여인 두 사람을 대비를 딱 해서 설명을 또 하셨고 또 그렇게 또 이 질문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네. 그 네. 대조 기법을 쓰는 이유는 음, 둘 다 더 선명하게 그 대조를 함으로써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대조라는 거는 비교는 비슷한 거고요. 대조는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제 여기서 포인트는 두 사람의 차이점을 인제 말해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향유를 부은 같은 여인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렇게 변하면 좋겠다. 바리새인에서 변화되면 좋겠다. 예. 아. 우리가 지금 대부분 보면 향유를 부인 여인이 진짜 예수님이 칭찬도 하셨고 그렇게 했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는 의외로 많지는 않다.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행동을 더 많이 하죠. 오히려 거꾸로. 이 예수님. 바리새인은 어떤 일을 했지요? 요 시몬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 바리새인이 어떻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 시몬만 시몬이 얘기할 거. 예. 시몬이 이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나 요거를 음. 포커싱을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시몬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음. 초대를 했죠. 초대형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이 많이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엄청난 무시한 그렇죠. 행동을 예수님 했어요. 무시했다. 또 네. 또 기본적인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자기들 손님에 오는 접대 방법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한 게 없어요. 보면. 근데 왜 안 했을까요? 글쎄 그거는 그러니까 무시한 거죠. 음,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 거죠. 이렇게 아니 정말 음, 그 존중한다면 뭔가 표가 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아마 무시했기 때문이고요. 음. 그다음에 또 뭔 일을 했죠? 이 시몬이 한 일? 오히려 이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제 오히려 비방을 했죠. 그 비난했죠. 죄인인데 비난하고 비난했죠. 정죄했죠. 예, 예, 아유 이 정죄하고 여자가 죄인인 것도 몰라내. 저 예수 몰라. 예언자인 줄 음, 알았더니 예언자 아니네.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했잖아요. 예, 저 예, 여자는 죄인인데. 이렇게 하면서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는 그것도 몰라. 둘 다 음, 싸잡아서 무시하고 그죠? 정죄했죠. 여자도 죄인인데 그것도 몰라보는 예수도 에휴 뭐 예언자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껍데기로만 예수를 믿는 그게 사람이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 이거 말하자면 종교적 도구마. 이거 음, 뭐라 그러지? 하여튼 자기들의 형식주의죠, 믿는 뭐. 예? 형식주의. 그러니까 음, 자기들이 믿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이렇게 스스로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이런 "나는 죄인의 친구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에게도 음, 열려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인제 받아들일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듣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도대체 저 예수가 아 누구냐.' 이렇게 좀 연구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마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속으로 넘겨짚고 또 그렇게 한 게 인제 잘못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아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시몬에게 인제 그런 어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음
시몬의 집에 이제 이 여자가 온 거죠. 이야기를 해준 게 아니라. 그리고 네. 이제 그 탕감받은 자의 얘기를 해주신 거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자 그 이야기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여인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시몬은 기본적인 예인 발시스를 또 이렇게 입 맞추는 걸 이렇게 끌어안고 어서 오시라고 이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 인사. 또 머리에 감람유, 그러니까 올리브유가 제일 싼 거예요. 제일 싸고 흔한 거고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에서 한 방울 이제 머리에다 뿌려주는 건데, 자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안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것이 이제 행동에서 드러나죠. 바디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속여도 눈빛, 생각하는 거, 뭐 시몬이 아유 저 여자 죄인인데 예수가 저것도 몰라 할 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할 때 막 눈을 막 째려봤을 거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이런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무슨 생각하는지 얼굴에 드러나고 요런 행동, 발시스를 물도 안 주고 입 맞추지 않고 머리 감염자 안 보여주고 이렇게 말하자면 환대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다 바디 랭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를 속마음을 다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한 거죠? 이제 저는 요거 보면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네.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눈물로 흘려서 발을 씻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냥 네. 씻고 지나갔었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으면 발 씻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그런 장면이 그냥 탁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진짜 자기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아주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고백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에 뭐 옥합을 깨트린 것도 더 중요하지만 비싼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라는 게 제일 이 부분이 강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진짜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장로님. 그 외에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로다, 뭐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바리새인들 비난할 때 그 죄인들 할 때 그 죄인들은 진짜 죄인들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죄만 짓던 죄인들이라니까요. 세리 청녀 다 죄인이잖아요. 자, 그런 죄인이니까 죄의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진짜 죄를 졌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왜 죄의식이 없어요? 죄가 없나요? 있죠. 있는데 왜 죄의식이 없지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서 죄가 없는 줄 안다니까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어요. 지난주에 큰아들 우리 공부했죠. 두 아들 둔 아버지에서 큰아들이 자기를 볼 줄 모르게 나는 오늘 밤 다 지켰다 그러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순종하고 뭐 종처럼 내가 헌신했는데 이렇게 아버지 명 어김이 없었는데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5계명 어긴 불효자가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예요?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99대 1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 아니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 그러니까 뭐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명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빅파티가 열린다. 그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이죠. 뭐. 그러니까 회개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칭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네. 진짜 죄인이에요. 진짜 죄인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사회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인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이 죄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 되고 백성 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 회복되고 이제 새 생명 얻고 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격. 감사가 넘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못 본다. 근데 애들은 자기 죄를 보나요? 못 보나요? 못 보죠, 또. 왜요? 나는 다 잘해. 이렇게 생각해요. 뭐 조금만 알아도 난 박사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들은 자기를 몰라요. 이 자기를 안다는 거는 장로님,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성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전신거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면이 있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자성이라는 게 안 돼, 애들은. 애들뿐입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아니, 근데 지금 이 어른도 마찬가지긴 한데 애들한테 얘들아, 우리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 여인처럼 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막 이래야지 하면은 애들은 네 그렇게 하지만 아니 뭐 회개할 게 있어야지. 난 회개할 게 없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가장 책망한 대상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가 자기를 모르는 거네. 예, 자기를 모르고 자기의 죄인됨, 교만함, 그런 것들을 자기 의로 충만한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 제가 엄마 말 안 들었어요. 뭐 맞아요.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울거든요.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엄마 속삭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본질적인 죄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어떤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기를 돌아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근본적인 죄라는 게 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깨달아 아는 이런 여인 같은 사람이 있고 자기 죄를 모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누구나 다 죄인인데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데 죄라는 거는 정말 뿌리 되는 죄는 우리가 뭐 거짓말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이거는 열매고 그러니까 죄의 뿌리 되는 죄는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 그게 이제 뿌리 되는 죄거든요. 자기중심성.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제끼는 거. 하나님 자리에 내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끼는 게 가장 큰 죄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제꼈잖아요. 왜냐하면 내 의로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시몬과 향유 부은 여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난 죄가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친구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난 죄가 없는데 난 내가 너무 의로워. 난 율법도 다 지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어린애들이 나는요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성경도 읽어요. 난 기도도 해요. 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어요.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믿는 게 아니다. 그건 껍데기다. 그건 껍데기고 정말 예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요. 나는요. 내가 의롭게 바르게 살고 싶어도 막 죄질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죄의 뿌리 되는 죄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사실은 그 이기심 자기중심성이
가족에게 이렇게 가족 불화의 원인이 되거든요. 음. 그렇잖아요. 아이들끼리도 막 다투는 게 나를 생각했을 때 다투지 너를 생각했을 때 절대 다투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심지어 막 대들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안위 나의 평안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안 될 때는 부모도 공격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열매 이런 거는 하나님 거짓말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열매 하나 딱 따서 없앤 거거든요. 그거 소용없어요. 또 열려요. 음.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는 죄가 없는데 앞만 봐도 난 죄가 없고 난 너무 뭐든지 잘하는 것 같고 이게 어린아이 말 난 뭐든지 잘하고 엄마 말 잘 듣고 난 너무 착해요. 난 너무 착해요. 그런데 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를 그 얘기를 해 주고 또 이 여인의 마음처럼 내가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너무 감사하면 다른 사람들을 봐도 다 긍휼한 마음으로 또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은 나는 죄가 없는데 하니까 저건 죄인이고 난 죄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죄가 되지. 내가 죄인이면 아유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도 죄인이고 그게 인제 뭐라 그럴까 긍휼함으로 보는 거죠. 내가 그 죄인이다 인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가장 큰 죄인 거죠. 음.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공격하셨고 제일 싫어하신 게 그 율법을 지켜서 네 힘으로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거잖아요. 음. 다 죄인이면서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 너희들은 다 죄인이고 내가 정말 필요한 존재인데 너희들 뭐 죄가 없다고 니들 힘으로 율법 지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공격하는 그리고 자기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을 그런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예상 밖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백부장도 그렇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자가 들어간 거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들어간 거니까 도저히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그런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가 이거 두 가지만 항상 하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그 예수님은 보면 항상 있잖아요. 그 왜 혈루병 여인도 가다가 딱 서가지고 막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 딱 세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여자 딱 세워주셨죠. 이렇게 너 깨끗 이제 나았다. 이제 따라 사랑하는 딸, 그러니까 내 딸아, 그러니까 딸아 이렇게 부르거든. My daughter 이렇게. 그러니까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 이 사람 이제 나았으니까 더 이상 그러지 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18년간 척추 교착증으로 허리가 구부러서 꼼짝 못하던 여자도 아브라함의 딸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해 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 여자 정죄하지 마라. 이 여자는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한 여자야.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한 여자를 하나님 무죄 선언했는데 너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죄인으로 여기지 마라.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회복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병만 낫는 것도 아니고 또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특별히 여성의 지위 또 이렇게 그 사회 공동체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항상 해주시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구원 받나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 받지 않아요? 한 집에서 똑같이 만났잖아요. 피상적으로 만나면 구원 받지 못해요. 네.
너무나 불행한 남자죠,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기회를 놓친 놓쳤죠. 거예요. 예. 음.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나중에 이 여자는,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 복음 제자 전하면서 열심히 살았게 진짜 네, 살았을 예수님 거예요. 제자 돼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뒷바라지도 거예요. 하고 네.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창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은혜를 한번 입었다면 저도 예수님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근데 뭐 창녀보다 더한 주인 중에 그 예수니까 평생 따라다니는 건 맞는 거지 뭐. 질문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 요 다음에 14, 15, 16 너무 진도 많이 나가나요? 한 주 쉬었다 할까요, 장로님? 한 주 쉬었다 하시죠? 예. 그렇죠. 그러면 격주로 예. 3개씩 어쨌든 한 달에 4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한 주 쉬었다가 그다음 주에 할게요. 네, 네. 편히 고맙습니다. 주무세요. 네.